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힘찬 찬송으로 예배를 또 시작하였는데요. 우리의 찬송가는 직접 한국교회가 작사, 작곡한 곡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에서 불리우던 찬송곡을 번역해서 실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의 민요나 대중들이 자주 부르던 곡조에 찬송시만 붙여서 부르게 된 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의 원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사실 1800년대에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남부군이 불렀던 군가의 곡조입니다. Marching Through Georgia라는 곡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곡이 찬송가의 곡조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곡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고 일본군들도 그 영향으로 일본군들도 러일 전쟁 때 불렀었고 그로 인해서 일본 교회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한국에 소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군가로 쓰였었던 이 원곡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우리도 승리를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부르게 되는 찬송가이지요. 어릴 적에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부흥회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에 가면 이 곡을 늘 불렀는데요. 한 장로님이 큰 북을 힘차게 치시고 성도님들은 크게 박수를 치시면서 힘있게 불렀던 곡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렸었던 저는 그 소리가 사실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때 저의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왜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손바닥이 너무 아플 텐데 그렇게 박수를 크게 치고 저 장로님은 왜 팔이 빠지도록 큰 북을 쳤을까? 그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삶에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의 승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천국 소망을 붙들기 위해 이 시간에 나아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용기 그리고 승리의 놀라운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또 간절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와 오바댜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아합과 이세벨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잠시 사르밧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만나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게 하셨죠.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년 만에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을 만나서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전하라는 명령을 엘리야가 받죠. 그 명령 따라 가던 중에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시종이었습니다. 아합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도움으로 선지자 100명이 하나님 편에 섰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토록 찾았던 선지자 100명이 그 덕분에 은둔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판 신들러 같은 인물이었던 것이죠. 오바댜는 그 순간에 고민합니다. 자신이 아합의 신하로서 왕의 명령인 엘리야를 찾는 대로 왕에게 바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보고하는 중에 엘리야가 또 도망가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자신이 거짓된 보고를 한 죄로 처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죽게 되는 것도 그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오바댜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오바댜에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직접 아합을 만나겠노라, 꼭 만나겠노라 라고 맹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읽었던 말씀인 15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엘리야의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당당함이 느껴지시나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오바댜의 선함과 수고를 아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는 누구를 예표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권세 아래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했던 오바댜는 우리도 아직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섬겨야 했지만 믿음을 지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바댜의 모습이 참 많이 닿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바댜와 같은 모습이겠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오바댜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의 권세를 완전하게 누르시고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와 함께 아합은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와 아합이 갈라졌기 때문에 오바댜는 참된 생명의 근원, 승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엘리야를 만났지만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혼란스럽고 악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절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엘리야와 또 그의 앞길을 돕는 그것에 사용됐던 오바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아합을 섬겨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선한 일을 놓지 않았었던 오바댜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죄악들과 많은 유혹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바댜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